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나타나는 약속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약속,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약속, 그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창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매우 부분적으로 알고 또한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지만은 그날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것이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소망함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영광스러운 소망, 이 기쁨을 얼마나 사모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 빠짐없이 이 약속을 여러분들 시인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 교리, 고백이 등장합니다. 거기로부터가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백을 매주일마다 기계적으로 고백할 때가 많아요. 아무 의미 없이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수없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도통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보니까는 재림은 뒷전입니다. 왜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삶의 문제가 너무 팍팍하니까는요. 여기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 무엇을 의미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산자라는 의미는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까지 그 이전까지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모든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포함해서 심판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는 산자와 죽은 자 의미는 모든 민족입니다. 온 우주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한 명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인기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종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을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 지극히 비합리적이며
세상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위 지인들의 죽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없이 우리가 장례식장을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문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나의 죽음은 별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죽은 것이고 나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 이건 좀 과격한 표현인가요, 여러분들? 자기는 영영 죽지 않을 것 같이 생활하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천국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현 세대에 나의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오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점을요. 모든 성경의 기록이 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훨씬 조직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마태복음 하면은 이 바이블키를 하신 분들은, 또 통독을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런가 잘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총 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블키를 하신 분들이 지금 제 눈에 떠 있는데요.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책 찾지 마시고, 필기한 거 찾지 마시고, 지금 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총 5개의 설교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설교, 무슨 설교입니까?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이죠. 웃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설교, 어떤 설교입니까?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요, 13장의 비유 설교입니다. 시가, 견우, 보진그, 이렇게가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18장 말씀의 공동체 강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속해 있는 이 24장과 25장 말씀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성경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으셔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면 어느 순간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되느냐, 성경을 눈을 감아도 이렇게 1장부터 쫙쫙 넘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성경이 흐름이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5개의 설교가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몇 장을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의 몇 번째 설교입니까? 5번째 설교. 5번째 설교가 어떤 제목이라고 했습니까? 종말에 관한 설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비유는 그러면은 성경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종말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바이블기에서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맥. 두 번째도 뭐요? 문맥. 세 번째도 문맥. 예. 바이블기 오시면 압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문맥으로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25장은 3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 세 비유가 종말에 관한 비유인데, 이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비유와는 이 25장의 3가지의 비유는 좀 다른 맥락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가지의 비유는요,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이 비유의 메시지가 던져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벌써 4일이 지난, 나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었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음이. 저거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어떤 심정입니까? 지금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지금 4일이나 지난 이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골이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한 번도 연합하기 서로 원수같이 지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어떻게 합니까? 결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은 서서히 직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첫 마디에 그때에 나오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때에. 그때가 여러분들 언제 때일까요? 그때가. 네,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24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지금 이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24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는 제자들의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날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장에요. 24장 3절 말씀입니다. PPT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날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이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맞죠?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면은 24장 43절 말씀 읽어봅시다. 24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인자가 온다라고요? 주님이 오신다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게 중요해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라고 묻자 너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오신다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래서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니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드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5장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마지막에 오시는데 이 날에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이며 또한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열처녀 비유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헬라어로는 토테, 그리고 NIV 성경을 보면 at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광 중에, 심판 중에,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금 1절 말씀을 보세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헬라 성경을 보면은요, 이 헬라 성경을 보면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처녀와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 성경을 보시면 will be like 10 virgin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와 같이 될 것이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스러운 가운데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내용과 그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깨달아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겠죠,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시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시험 본문은 1과에서 2과 친다라고 하는데, 3과 4과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는 폭망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거 너 준비한 거 아니야? 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열처녀 비유, 우리에게 아주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다 스토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혹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은요,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지혜롭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처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호롱불이라든지, 옛날에 저도 잘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등이 아니에요. 횃불과도 같은 이는 등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뭐가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분의 기름이 준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지혜로운 5 처녀는요, 등도 가지고 있었고 또 뭐도 들고 있었어요? 기름도 들고 있었습니다. 여분의 기름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랑이 너무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에 이제 불을 켜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 미련한 5 처녀는 보니까는 지금 불은 켜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이 꺼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는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예상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빌려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밖에 가서 이 기름을 사서 오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이에 누가 와버렸습니까? 신랑은 와버리고 혼인잔치의 그 예식의 문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구해오고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 비유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 결혼 풍습은요, 신부가 집에서 꽃단장을 하고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느 신부가 다, 어느 나라든지 신부는 그때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신부가 단장을 하고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말로 하자라면은, 들러리 격인 이 신부의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잔치를 벌인 다음에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풍습이. 10명의 이 들러리들이 신랑과 신부를 호위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러한 풍습을 바탕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10처녀가 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과 같다라고, 마지막 날이 이렇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10처녀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요. 아예 성경에서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5명은 어떻다라고 여러분들? 슬기롭다. 5명은 어떻다? 미련하다. 아예 전제를 깔고 가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여러분들 기준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것은 달랑 등만 준비했느냐? 아니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슬기로운 사람이고, 달랑 등만 준비한 사람은 미련한 처녀인 것이죠.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성경 말씀에 혹 이런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원래 5처녀가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했다.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E형인지 I형인지, S형인지, 감정적인지, 직관적인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울질인지 다혈질인지,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서 5명은 아주 우울질이라서 철저히, 그거를 했었고, 준비를 했었고, 5명의 처녀는 다혈질이라서 그냥 행동으로만 기분 삼아서 그냥 갔다. 이렇게 성경에 적어 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쉬웠을 건데, 전혀 그런 해설이 없습니다. 그냥 5처녀는, 또는 이때 당시요, 결혼식이 언제 시행이 됐냐면은 보통 초저녁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5명의 처녀 역시요, 미련한 5처녀 역시 관행대로, 습관대로 그냥 준비를 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다라는 점이에요. 이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비유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예외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지나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기다리던 처녀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졸며 잡니다. 슬기로운 처녀 졸지 않고 미련한 처녀 졸았다, 이 말 없습니다. 모두 10명 다 어땠다고, 여러분들? 피곤해서 졸았어요. 그런데 신랑이요, 깊은 그 밤중에 한밤중이 되어서야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그 소리에 모두 일제히 일어나 불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등불의 불이 곧 꺼질 것 같아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5명의 처녀입니다.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숨을 쉬고 기름을 준비해 왔을 때는 이미 잔치는 흥청거리고 있고 혼인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랑을 함께 기다렸지만은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것은 좋으나 사소한 설명에 여러분들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10명이 무엇을 의미를 하지? 네, 10명이 처녀가 무슨 의미일까? 등이 그러면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름이 그러면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잠을 자는 것, 영적으로 잠을 잔다라는 것인가? 깨어있는다는 것이 그건 무엇일까? 이런 사소한 것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또 짚고 넘어갑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풍류와 우화와 철저하게 여러분들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 문자 언어로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은 앞에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옆에 놓는다, 던지다라는 말과 합성된 말로서 비유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뜻 외에는 절대로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풍류나 우화는 독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비유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가 만약 다른 해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신천지의 짝 비유풀이도 맞다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비유는 뜻이 한 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숫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보면은 10명은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비유에 대해서 기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름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들어왔고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생각하고 있던 기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성령이라고 알고 계시네요. 성령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름이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해석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떨어지게 돼요. 성령이요, 기름처럼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이 성령님이 떠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요, 이 기름처럼 돈 주고 사실 분도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 좀 돈 주고 좀 살 수 있다면 좀 많이 사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에 이 비유에서 이렇게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막 해석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가 아닌 나만의 해석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의미가 그러면은 무엇이냐라면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가 누구인가? 어떤 자들이? 바로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나중에 이제 25장 뒤에 양과 염소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PPT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를 맺기에 앞서 여러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본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며 그의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준비는 연이어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나 있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삶을 바꾸는, 아시겠습니까?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주님께서 다시 영광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떤 사람이랍니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어떤 여러분들이 유사점이 있고 어떤 여러분들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유사점이 여러분들 뭐예요? 10명의 모든 처녀들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초청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유사점입니다. 이 바로 2장 앞장에 가보면은요, 석장 앞장에 22장에 가보면은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이 초청을 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모두 신랑의 혼인잔치에 응하였고 참석을 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는 유사점이 있고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점은요, 신랑이 오는 즉시 이 유사점이 끝나버렸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 다섯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이 형식적인 면에서는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든지, 횃불을 준비한 처녀든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든지, 준비하지 아니하던 처녀든 간에 두 그룹 모두 똑같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될 천국은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동일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필요 충분한 조건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면에서 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등불을 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이 점에서 우리 이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차이 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며 봉사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은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형식이 있고 틀이 있다라고 해서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금요철야에 와서 부르짖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형식과 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그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지 신랑 되신 주님과 그 교제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2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열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잠든 것을 보고 그것을 대비하여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졸며 자는 것, 미련한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피곤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잤습니다. 다 졸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올 줄 모르니까는 아무 날 아무 시에도 어떻게 여러분들 너희들이 괜찮은 수준으로 되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들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시험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은 그 시험을 잘 칠 준비가 되어 있으라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했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눈을 떠서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은 좀 힘들고 어려고 자빠지고 힘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 때라도 괜찮은 수준, 괜찮은 내용으로, 괜찮은 상태로 너희들이 항상 채운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라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열천이 오늘 비유로 생각하자면은 자고 있다가 오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기름 부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두 그룹 다 동일하게 잤으나
신랑이 온다라는 그 소리에 5명은 등에 불을 켤 수가 있었고 5명은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등에 기름이 있다라는 것과 기름이 없다라는 이 표현의 내용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세요? 24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악한 종을 심판하며 벌하며 꾸짖는 이 심판의 기준이 24장 51절 말씀에 나옵니다. 24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51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예요, 여러분들? 외식한다는 거죠. 외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표현하는 겉모습만 있고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틀은 갖추어져 있는데 살펴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이유였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제사의 법으로 표현되는 그 내용들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실패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말은 너희 뭐예요?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과 제사제도, 성전 다 제도와 건물과 규칙으로 여러분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간들 하나도 없고 그 틀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우리의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려면 항상 우리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열 처녀가 모두가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여러분들 등을 준비를 했었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의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처럼 그물 비유에서처럼 그리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5 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24장 42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일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열 처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알곡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게끔 마련입니까? 가라지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뭔지 압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외형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모두 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주님 기다린다래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외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잘못이에요. 열처녀 모두가 흥분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아무런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이 졸고 같이 깊은 잠에 빠졌지만은 문제는 여분의 기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신랑이 2000년 넘게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빨리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고작 해봤자 여러분들 몇 년 기다리셨어요? 100년 기다리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 숨쉰 게 고작 100년도 안 되는데 마치 우리들의 생각은 2000년을 기다린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렇게 신랑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2000년을 기다린 것처럼. 이 비유의 핵심은 여분의 기름에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혹 늦게 오셔서 우리들이 핍박이 당하고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 인내, 그것을 버리지 마라. 끝까지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13장 말씀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온갖 시련을 이겨나가야지만 우리가 무슨 결실을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름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말 그대로 믿음이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여분의 기름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기름이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믿어서 고백하는 것 이 이상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삶은요, 마음속에 심겨진 이 믿음의 필연적인 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지는 혹시 아니한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점을 오늘 이 밤에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도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상한 종말론 자들이 자꾸 날짜를 자꾸 만들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죠.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 문법 규칙을 보면은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뭘까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꾸준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요. 항상 깨어서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큰 결단을 하고 제가 20대에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DTS 훈련을 갔거든요. 그것도 6개월짜리. 그것도 훈련 비용이 약 700만 원. 그때 당시 20년 전에, 물론 제가 돈을 다 안 냈지만 저희 부모님이 돈 내주시고 저도 뭐 돈 버는 거 가지고 내고 했지만, 그때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제가 컸던지 제 인생의 1차 터닝 포인트였어요.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제가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돈 하던 제 인생이,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때 1차 포인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내가 가기는 싫고 보내는 선교사로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이제 약간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치관이. 어쨌든 저의 인생의 1차 터닝 포인트였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졸업을 한 지 20주년이 되는 그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각 부산에서 이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셀 나눔을 했어요. 여행지도 가고 맛있는 밥도 먹으며, 또한 참 좋은 장소가 있더만요. 이게 이 공개되는 장소에서 그 특정 업체를 지명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맞이 고개에 탐이라고, 블랙이라고 이렇게 그 카페가 24시간을 하고 소그룹이 모이기에 너무 좋은 장소더라고요. 24시간 1, 2, 3, 4층으로 다 이거 소그룹 모임하기 되게 좋은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새벽 3시 반까지 모임을 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아니, 다 모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아니고, 물론 밥도 먹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또한 이튿날 이렇게 제가 대전 사는 친구를 보내주고 했지만, 그런데 그 모임을 하면서 나눴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20년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싸워왔던가. 그때의 그 마음으로, 목사 사모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그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서로 이 점검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를 참 울리게 하는 신금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수영로교회 부목사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동기 중에. 자기는 서울 태생이고 정필도 목사님을 잘 알지를 못했대요. 서울에 있어서. 그런데 3월 달에 있은 그 정필도 목사님의 그 장례식을 통하여서 자기는 또 한 번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영로회 교회에 와서 자기가 사역을 해보니 정말 그 목사님의 기도가 쌓여 있던 교회였고, 정말 그 눈물 어린 기도로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마지막 유언의 기도, 우리 여러분들 들은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냐면 코마 상태였어요. 정신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수영로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수영로 교인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울려버리고 자기 자신도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주일 동안 저를 가슴 치게 하는 말, 적당히 살지 마라, 이거 있어요. 그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 수영로 교인들이요,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한번 보세요.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게요.
주님은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과의 사랑한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노는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정말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정말로 되어 계십니까? 정말 여분의 기름을 들고 계십니까? 한순간 믿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꾸준히 내 속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늘 말씀을 통해서 견직하시고 나의 위치를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